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성경 말씀 함께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격적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앞서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오이디푸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짝 다뤄보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자, 이 오이디푸스는 사실 테베라는 도시국가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 테베의 왕이 오이디푸스라는 이 왕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 도시국가에 신봉하는 신이 아폴론이었는데요. 아폴론 신의 신탁이 떨어집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은 훗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다. 이 저주와 같은 신탁을 딱 받고 나서 테베 왕이 한참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그냥 없애야겠다 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차마 직접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속에 이렇게 갖다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신과 왕비에게 해가 될 존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다버리지 않고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산속에서 동물들에게 이렇게 죽임당하게끔 방치하는 내다버리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떤 양치기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던 고린도 왕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바쳐지게 되면서 고린도 왕의 양자, 즉 고린도의 왕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 왕이 이 아이 이름 지으면서 아이 이름을 오이디푸스라고 짓게 되는데요. 여러분, 푸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요즘에 영어로 파생되어져서 풋, 뭐죠? 발. 예. 오이디는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죠? 발이 부은 아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아이를 딱 얻었을 때 이 아이가 다리가 상해가지고 부어 있으니까 이 아이는 다리가 부은 아이다 해서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준 거죠. 어쨌든 오이디푸스가 성장해서 어느 날 누군가 시비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상대방이 너 어디서 주워온 녀석이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함부로 거들먹거리냐 라고 오이디푸스에게 막 쏟아보니까 사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고린도 왕의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출생 비밀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받아서 차마 자기 아버지에게 그 출생 비밀을 물어보기는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었던 신 중에 하나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서 자신의 궁금증을 또 신탁을 통해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신탁을 받게 되냐면요. 너는 앞으로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어머니를 너의 아내로 삼게 될 거다. 이런 신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왕에게 해를 끼치기 쉽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고린도를 떠나서 정처 없는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운명의 장난이라고 때마침 테베 왕국으로 오이디푸스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좁은 길, 사람이 통과하기에 이렇게 좁은 길에서 테베의 왕과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만 봐도 높은 신분의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하인들이
어이 물러거라 무슨 대감 납시 이렇게 하면서 길을 텄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좁은 길에서 서로 맞닥뜨린 이 오이디푸스와 테베 왕이 서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네가 비켜라 내가 지나가기 이런 식으로 막 싸우다가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했는데 말싸움이 몸싸움이 되고 결국 그러다가 오이디푸스가 격분해서 이 테베 왕을 그렇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테베 입구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 테베 입구에 참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있었는데 몸은 사자몸에 날개를 달고 있고 얼굴은 여자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라는 그런 무서운 존재에 대면하게 되는데 이 스핑크스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거 맞히면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질문이 뭡니까?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생물이 뭐냐?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죠. 우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에게 죽임을 당한 테베의 왕이 살아생전에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테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그 스핑크스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뭐죠? 사람, 인간. 여러분 어렸을 때는 기어다니니까 4발이고 커서는 2발로 걸어다니고 나이가 들어서는 지팡이를 쥐으니까 그래서 3발로 걷는 생물, 사람. 이 스핑크스의 질문을 통과한 결국 테베 왕이 그동안 선포했던 것이 딱 성취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테베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관례상 왕이 죽고 남은 이방인은 새롭게 된 왕의 부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 한참 지내다가 나중에 내가 자신이 죽였던 테베의 왕이 사실은 자신의 친아버지고 자신이 아내로 삼았던 이 테베의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왕비는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이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못 알아본 이 나의 눈 이거 수치스럽다 해서 자신의 눈을 스스로 뽑아버리고 방랑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이 신화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니까 막 뭔가 싶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분야 그게 뭐 TV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세상 문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해서 바른 가치관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좀 끄집어내보는 이 훈련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적용해 드려볼까요? 17세기 극작가 볼티라는 사람이 쓴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을 읽어보면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뽑고 난 다음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까무러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오 빛이여. 신하들이 빛을 보고 있다고 선포하는 이 오이디푸스 왕을 보면서 왕이시여 지금 2 눈을 다 뽑으셨는데 무슨 빛이 보인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되물으니까요. 여러분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리.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여러분 저는요 이 오이디푸스의 이 대사가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빛.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진리 대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바르게 또 의미 있게 분별하며 해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맞닿아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절은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3년도 하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렇게 믿음으로 영위하는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한 이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 오늘 이 오이디푸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죠? 고린도의 왕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이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보시면 이렇게 안디옥을 떠나서 더베, 드로아, 빌립보,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는요, 오른쪽에는 맹그레이라는 항구, 그리고 왼쪽에는 레케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어서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다 커버하는, 결국 동서교육을 이어주는 그런 요충지로 이 도시가 활성화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로 당시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딱 들어갔을 그 즈음에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그 당시 로마에서 도시를 구축할 때에는요 반드시 높은 산을 끼고 도시를 이렇게 형성했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밑에 사람들 사는 집이 있고 위에 높은 언덕 같은 곳이 있으면서 거기에 뭔가 건물들이 지어져 있죠. 자, 이곳을 이끌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명명하는데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밑에서 처음에 막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적을 상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크로폴리스 위 지역에는요 아주 중요한 시설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도시를 신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전이 가장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뭐 재판하는 시설,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시설들 다 위에다 다 지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시설이 바로 여러 가지 신들이 고린도에 있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신이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영어로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를 담당하는,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뭐 사랑의 비너스, 그래서 비너스 상도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신과 또 맥락을 같이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또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풍요로운 삶을 책임주는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인 거죠. 그와 더불어서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만나면 뭐가 되죠? 쾌락을 추구해서 풍요를 누리는, 한마디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이런 우상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신인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 이 위에 지어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여사제가 한 1000명 이상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신도들에게 성관계를 통해서 그 당시 신과 합일되는 그런 어떤 기쁨을 성관계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예전이 아주 퇴폐적인 문화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1000명이 되는 여사제들이 밤에는 포교 활동을 위해서 도시로 또 내려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문화가 도시에 쫙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육신의 향락과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우상 문화가 고린도 지역에 아주 충만한 그런 지배 문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유학이나 또 이민 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외국 생활하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곳에서 지내려고 그러면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지역의 문화에 빨리 동화되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그래서 적응하며 살기 불편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예를 들면 뭐 영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영국 문화 빨리 내 생활 습관에 세팅해야 그래야 적응하기 쉽고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 가치관에 빨리 동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주 대도시였던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타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지 사람들에게 빨리 고린도화 되어서 고린도 문화에 빨리 적응해라 라는 의미로 고린티아조마이라는 헬라어 용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고린도화 되어라, 빨리 고린도에 적응해라, 고린티아조마이. 여러분, 밤이면 밤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사제들이 번화가로 내려와서 소위 매춘을 주장하고요. 또 풍요와 물질을 그렇게 숭배하는 부요함이 이게 최고인 그런 문화가 이 고린도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샌가 이 고린티아조마이라는 이 용어가 다시 말해서 고린도화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적으로 문란해져 간다. 또 뭔가 좀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퇴색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요,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 하면 아주 문란한 사람들, 이런 인식이 강했다는 거죠. 이 거대한 화려하지만 음란하고 퇴폐적으로 가득했던 이 고린도에 어느 날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18장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자, 이 부부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좀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는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화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화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티아조마이 된, 고린도화된 그런 사람들에게 퇴폐적이고 문란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 되게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된 모습을 갖추고 나니까 여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다음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거든요.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돼요.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면 좋았겠지만 아니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다운 모습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고린티아조마이, 다시 말해서 세속적으로 다시금 퇴보되기 시작했다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상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회복시켜 놓고 왔는데 다시금 그 문화에 물들기 시작하고 있고 영향받고 있다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기반 삼아서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순이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 다시 말해서 바울이 편지 썼을 때의 헬라어 어순을 보면요,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언제? 항상. 이런 어순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요? 항상. 뭔가 간격점이 바뀌죠? 내가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문제에 일으키고 있고 또 세속화된 고린도티아조마이 또 하나 퇴폐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질서가 바로 잡힐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 4절에 기록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고린도교의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고린도화 되는 것을 스스로 뒤로하고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고린도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음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걸 믿기에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이제 자기가 참수형 당하게 될 걸 다 이미 통보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쓴 편지인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뭔가 좀 비통이 찬,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빌립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충만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이런 고백이 빌립보서에 계속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과정을 살아가는 줄 믿기에 나는 하나님께 다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빌립보서에 계속 고백되고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아름답게 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내 기준대로 뭔가 진행되면 그러면 감사는 조건절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만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일 잘 풀려서 감사하는 건 이거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고백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내용 들어와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한마디로 너희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언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말빨이 좋아져서 내가 감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해진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보이지만 헬라어, 다시 말해서 바울이 쓸 때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들이 고린티아조마이,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어서 뭔가 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예전에 너희들이 나와 신앙생활 했을 때 나는 봤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에 부유했던, 풍성했던 그 삶을 봤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이웃,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못마땅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기에 나는 지금 다만 감사드립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지금 그 사람이 내가 뭔가 믿을 만하고 뭔가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섬길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죽어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땅, 계속 가치관이 오염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바른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외도되는 이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하실 하나님, 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내가 먼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복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